찬양의 가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밖에 아멘을 안 하셔요? 2부 때도 했더니 여기만 아멘 하시던데, 여러분 찬양을 하지만 우리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가사를 묵상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47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비밀병기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 기도라는 것이 자기의 필요, 물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는 단순히 내 기도만을 원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반얀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사실 저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반얀나무는 쌍떡잎 식물 뽕나무과의 교목으로 벵갈고무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높이는 한 30m 정도까지 자라게 되고요. 또 한 그루에서 끊임없이 가지가 퍼질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여러 가지 받치고 있는 또 가지들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한 그루가 자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가지들이 계속 자라가면서 숲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이 가지가 뻗어나가다가 이 가지가 이제 늘어지게 되면 땅에 닿으면 거기서 또 가지가 뿌리가 자라고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얀나무는 번식력이 강한 나무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반얀나무가 한 나무를 통해서 완전히 산을 뒤덮기도 하는데, 근데 이 반얀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가 덮고 있는 그 땅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숲으로 덮다 보니까 그 주변 밑에는 전혀 영양분을 줄 수 없고 완전히 차단시켜서 다른 생물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이게 무슨 나무죠? 저 열매를 보시면 알잖아요. 무슨 나무입니까? 바나나 나무입니다. 이 바나나 나무도 상당히 번식력이 강한 나무로 소개되는데 보통 생후 6개월이 되면 새순을 내고 1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줄기를 따서 옆에 심으면 짧은 시간에 또다시 자라서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가고 바나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바나나 나무는 반얀나무와 같이 아주 번성력이 강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무 잎사귀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주변의 나무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나무라는 거죠. 번성력이 강하지만 이 나무 가지 잎사귀가 거름이 되어서 주변 나무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나무는 공통점, 번식력이 강하지만 한 나무는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은 정반대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입니다. 혼자만 성장하고 혼자만 살아남지만 이 바나나 나무의 번식력은 아주 강력하지만 스스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같이 나무들이 공존하도록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나나 나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공존하고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에 더 많은 은혜들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함께 말씀을 배울 때 함께 성장하고,
또 우리가 혼자 전도 나가면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지만 함께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나홀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북이스라엘을 좀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앞에 선조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사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 악한 왕으로 지칭되어지는 이름이 아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엘리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되는 반복됐던 게 왕들의 이야기라서 갑자기 딱 스톱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하 앞에 분까지 열왕기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왕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드러내는 작업을 하셔요. 그 이유는 이 왕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가자 끊어지니까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과부는 한 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먹을 만한 그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죽기 위해서 이제는 나뭇가지를 줍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돈이라는 거는 아합의 아내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이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은 아합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봤을 때는 갑자기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을 해서 지금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이거 내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가민가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든 이거를 먼저 자기에게 주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줬다가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어요. 자,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가 어떤 얘기입니까? 가뭄이 찾아온 하나님이 내가 더 이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일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그 일 후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앓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연예 입장에서는. 아니 차라리 그때 그냥 굶어 죽었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나의 아이를 살려주고 이렇게 병 걸려서 앓다가 죽게 만들었는가? 이러려고 내 아이 살려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이 뭐 하나님 섬기는 땅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뭐 질병이나 불상사 일이 생기면 이거는 신이 자기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고 그래서 내 아들이 이제 병 걸려 죽었고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불상사일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투념 섞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잖아요. 기름도 없고 가루도 없고 이게 딱 하나 떡 만들어 먹을 거 이거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았다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딱 떨어진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 집에 재앙을 내립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와서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에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내가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특별히 질병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하나님입니까? 앞에 제가 서두에서 2일 후에라고 했을 때 2일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특별히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 얘기를 들었다면 만약에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아, 네가 암만 그래도 이 바알이 비를 내릴 거고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게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뭄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져 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한 번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이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즉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 자,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나오고요.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나옵니다. 또 22절에 보면 소리를 들으심으로라고 나오죠. 자,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3번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오고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늘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꼬맹이가 자기가 요리하겠다고 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유치부 아이가 도마 칼 달라고 얘기를 해서 도마 칼 달라고 요리하겠다 주면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소꿉놀이 장난감 주겠죠. 하나님 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줘봐야 손해 나거나 해를 입을 것 같으면 안 주셔요.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줘봐야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그것이 줘야지만 응답이라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거 주셨다가 내가 망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방향을 틀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리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된 고백 가운데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죽이게 하십니까? 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에 내린 그 재앙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위에 엎드려 3번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여인이 이런 고백하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2가지를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시돈 땅에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처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번째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가 요 부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엘리야가 이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 뭐가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그리시네가에 가고 까마귀가 먹을 걸 준다고 할 때 그것도 찾아가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도 하고 계속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처럼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살린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 거는 바로 앞으로 있어져야 될 일들을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누굽니까? 사실은 다산, 천둥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인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풍요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을 하죠. 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누가 나와야 돼요? 아합에게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일어나고 자기들에게 풍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비가 와야 이 농산물들이 자라가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게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하나도 자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섬기는 바알, 내가 섬기는 아세라가 풍요를 주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죽어가는 가운데
지금 내가 정말 섬겨야 되는 신은 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은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방 땅에서 바알의 본거지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그 여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고백은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되지만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사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이 아이 살리시는 것 굳이 엘리야를 거쳐야 됩니까? 엘리야 안 거쳐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이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건 뭘까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술, 담배 안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이런 벌을 받나 이런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가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는 그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보여준 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다시금 호흡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엘리야가 3번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3번 엎드리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나한테 전가돼서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바빠서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셔요. 그리고 식사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밤 늦게 되었는데 식사하셨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날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날 표현은 무시로, 지금 표현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기도 못하는 겁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빠서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입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바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 안 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때요? 내 복잡한 문제들이 정리가 돼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럼 마음의 평안함을 갖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 되는지 이거 찾다가 결국은 또 분주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됩니다. 내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기도로만 해결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많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너무나 쉽게 풀어져요. 또 어떤 거는 너무 쉬워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은 어김없이 그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엎드리면 그것이 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느냐. 하나님 안 섬기고 엉뚱하게 바알 아세라를 보면서 풍요를 생각하고 이랬던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엘리야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같이 다시금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47년 동안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지금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역동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을 세워져 가고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고백의 간증들이 가득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바나나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을 흘려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영양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믿음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아무리 그곳이 저주받은 땅 같고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땅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 땅 가운데 다시금 솟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